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의 박성환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완성 10단원 2과 교사지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2과의 제목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섭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첫 말을 다음과 같이 말하죠.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논쟁하던 중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언급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바울의 편에 들어 위기를 넘겼지만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주야의 깊은 바다에 지내고 강도와 동족의 위험 등 셀 수 없는 많은 위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더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깊은 고통의 시간에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그럼 웰컴 활동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나는인데요. 두려움을 느낄 때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할 수 있는지 두려운 상황을 떠올리며 그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각한 다음에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었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하는 것이 있어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을 언제든지 해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어드벤처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드벤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공회에서 누구를 섬겼다라고 고백하나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걸려 넘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세하려는 무리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선포했나요? 그 무리를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을 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자신 헤아리는 무리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가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선포했어요. 회칠한 담은 부실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 석회 등을 칠한 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심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자신을 침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이르시면서 그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바울을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담대하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전해주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밸류의 질문들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의 3가지 질문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에게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변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순간 자신도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잠깐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셨기에 엄청난 격려와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인커리지를 실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인커리지 활동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SNS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뒤에 인증하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SNS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혹여나 SNS가 없는 친구들은 직접 만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난 뒤에 전한 장소, 시간, 그 느낀 점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단원 2과 공과를 선생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과에서는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